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포 겨자씨 교회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지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보고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를 아십니까? 이 겨자씨가요, 그냥 보면은요, 정말 그 깨알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근데 이 작은 씨가 땅에 심겨져서 싹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를 이루어서 그 나무에 새가 깃들고 또 짐승들이 그 그늘에 쉼과 안식을 얻는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한 알의 씨앗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씨앗 자체로만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누가 다 보더라도 아주 작은 씨앗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 씨앗이 깨지고 쪼개져서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면서 많은 새들과 짐승들이 그곳에 깃들어 쉼과 안식을 얻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선한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포 겨자씨 교회가 이와 같이 작은 씨앗에서 아름다운 나무를 이루고 그리고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이 믿음과 신앙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선한 변화를 이루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떻게 입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쭉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변화로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까지 자라는 걸까요? 예수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머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죠? 잠 푹 자고 막 이러면 그냥 막 자라납니까?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말씀과 연합을 이루고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까지 자라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한번 올려주실까요? 따라해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방인같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먼저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이방인과 같은 이 허망한 것을 따르고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는데요, 믿음의 성도들은 새 사람을 입을 때 그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주의해야 하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이제 이방인에 속하게 돼요. 근데 이방인이 외지에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그 차이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자,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눈빛만 봐도 뭘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 이런 걸 다 잘 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자라왔고 그런 것들을 몸으로 다 익혔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은 어떻죠? 이방인은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게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자리에 설 때에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요, 어떠한 자리에 서게 되냐면 법의 보호를 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보호받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신분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주민등록증도 있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여권 가지고 오고 이러니까 그래도 신원이 좀 더 정확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무슨 신분증을 그렇게 다 갖고 다녔겠어요? 외지에 얼굴 색깔만 달라도 저 사람이 누구지?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보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것이 이방인들의 처지입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에 놓이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방인의 자리는요,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면요, 총명함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방인이라고 다 어리석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외지에서 들어오면 어때요? 어리석어져요. 잘 모르겠어요. 눈빛을 보는데 눈빛이 왜 그러지? 표정을 보는데 표정이 왜 그러지? 표정을 못 읽겠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이방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의해야 합니까? 이 이방인과 같은 처지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지는 처지로 점점 내몰리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위치는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처지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어디까지 가요? 방탕하는 자리에 빠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방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러운 것, 나쁜 것을 보면서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이방인은 다른 문화 속에 있다가 새로운 문화를 보면서 나쁜 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이방인의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행동을 해요? 이러한 더럽고 나쁜 행동을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도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줄을 믿습니다. 이 새 사람이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의 자리에 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 안에서 생명의 빛을 입고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 안에 서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 이러한 이방인과 같은 빛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이 있지 않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포에서 태어났어. 나는 목포 사나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이 아니야. 물론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죠? 욕심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그러한 결정들을 했다라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서야 하는데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웠다고 말씀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돌아보며 또한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중한 것들을 또한 소중히 지켜나가는 성도의 삶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1절로 24절의 말씀은 옛 사람을 벗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예수님께 듣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도 하지만은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님들도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할 때, 너희가 예수님께 듣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되는 것이죠. 우리도 진리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도록,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충만하게 임하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나의 마음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되면은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요, 성령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나의 원래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이 나와 연합을 이루고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요. 그 매개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을 때 성령님은 나와 하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랑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성령님과 연합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서 내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거함으로 나의 안에 변화와 선하신
능력이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섭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 머물지 않도록 내 마음이 움직여져요. 과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몰라요. 그냥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냥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데 이 결정의 특징이 뭐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따르는,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말씀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님은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습을 따르는 이 옷을 우리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벗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믿는 자는 다음과 같이 23절, 24절에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23절, 24절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거기 잠깐 세워주세요. 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어떠한 변화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을 따르게 돼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로움이 있고요,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의로워지고 싶은데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예전에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온전하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보니까는요, 과거에 그렇게 나쁜 짓은 별로 안 했던 것처럼 스스로가 교만함이 그래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일기장에다가 좀 써봤어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나.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쓰는데, 제가 너무 이제 믿음과 지식이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쓰는 게 별로 없었어요. 뭐 엄마 말씀 안 듣고, 아빠 말씀 안 듣고, 친구랑 싸우고, 뭐 이런 것들만 이제 몇 가지 써놓고, 딱히 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정도 나쁜 놈인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회개를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더욱더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나가 의롭지가 못해요. 뭘로도 의롭지가 못해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빠요. 놀랍죠. 나는 의도가 좋은데 하다 보면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는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힘이 많아도요, 이것을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서 이제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인도함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뭐라도 잘하는 것이 없어요. 물론 잘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에는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의롭게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나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좀 더 효과적으로 몸으로 확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아까 옛사람의 옷은 벗으라고 말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속사람은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나는 여전히 과거의 옛 구습을 따르는 옛 옷을 입고 있어요. 나는 옛 옷이 좋아요. 나는 옛 옷만 입고 멋부리고 싶어요. 혹시 이러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무리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시작. 믿음의 성도는 허망한 생각과 행동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요? 의와 진리로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는 것,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자리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 마음에 새겨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맛있어야 돼요. 그것이 즐거워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세상도 변화시키세요.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자리로 초대하시고 부르고 계세요.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늘 기도로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요, 이 예배 안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허망한 것도 우리가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옛 옷을 입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이 한 알의 작은 겨자씨가 변화를 일으켜서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큰 가지를 뻗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놀라운 변화와 풍성한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생명의 변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